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시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물론 공강복음에서는 나무 가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려지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주일 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종려주일 다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무리들은 굉장히 열광하면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의 반응은 며칠이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니까 무리들이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 목적과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들이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펴고 나무 가지를 절에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편다. 또 길바닥에 겉옷을 펴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겉옷을 이 나귀 새끼 등에 펴고 길에 편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지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찬송 속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금 다윗의 나라에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 나라를 그 억압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식민지의 서러움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는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억울한 고통을 겪는 그 나라의 심정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로마의 억압에서 건진받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고 소원이니까 그 일을 이룰 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로마 이 제국과 싸워야 되고 결국은 로마의 군대를 진멸시켜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인 줄로 우리들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생각할 때, 무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무기력하게 이제는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고 그야말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로마의 군인들을 진멸시키고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죽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억압 속에 있는 그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건지기 위해서 로마를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범죄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죄 없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리들입니다. 육적인 무리들 아니고요. 영혼, 그들의 영혼을 이제는 감독 되신 이에게,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고 따르며 신뢰했어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등을 돌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말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붙드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긴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 주님만 부여잡으면 그 영혼은 안식할 수 있고 그 영혼은 평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예정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 돌이키실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이 타당한 것 같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돌이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 미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왔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렇게 출발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예정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참 제멋대로 살도록 방임하는 그런 교리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미 예정되었으니까, 선택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천만에요.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은혜를 멈추었다는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여건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 놓였든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열렬히 환영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결국은 부인하고 등짐으로 인해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원수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그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구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이 베다니에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본인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허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귀 새끼가 기둥에 묶여 있다, 아니면 어디에 묶여 있다는 의미는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야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누군가의 소유라는 이야기죠. 근데 누군가의 소유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명목상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있지만 실질상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에 소유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유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가진 소유가 진정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 내 것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권리를 이 땅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것인데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말이죠, 그의 이 소출이 풍성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곡간이 이 소출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내 곡간을 새로 짓고 이 소출을 거기에 가득 채우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에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는 데 즐기자는 겁니다. 밭에서 수확한 이 소출도 내 것이고 곡간도 내 것이고 영혼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 영혼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면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이양된 상태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자체는, 내 삶 자체는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태도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내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신앙도 전부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언젠가 방송이 얼핏 나오기를 그 비자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이죠, 이 비자금을 그 책장 안에 있는 책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보지도 않는 책 저렇게 뽑아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고물상에 다 팔아버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아껴서 모아놓았던 비자금이 들어있는 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책 어디 갔냐? 팔아버렸다고. 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자금이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비자금을 모으는 목적이 가정과 배우자의 깜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은밀히 모은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비자금을 분명히 모으는데 저 비자금을 모으는 목적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틀림없이 깜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해서 모은다 생각하면 아내나 남편이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찾기 위해서 눈이 붉게 설칠까요? 설칠 이유가 없죠. 왜요? 모았다가 나중에 보면 내게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게 쓸 거니까 굳이 내가 가지고 있으나 배우자가 갖고 있으나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왜 찾으려고 합니까? 왜 가정에서는 이 한쪽에서는 비자금을 숨기려고 애를 쓰고 한쪽에서는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배우자의 마음에 들지 않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별로 유익하지 않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말을 말하면 그게 죄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비자금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물이 결국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피워온 담배값을 바닥에 쫙 이렇게 펼쳐놓으면 지금 방바닥에 아마 돈이 쌓일 거라고. 여러분, 내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연약하다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사용하는 것, 소유권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이게 죄의 통로로 사용되고 이게 엉뚱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몸 이 자체도 불의의 병기로 죄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 전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각하면 사용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서 미움과 정죄나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입술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걸어가든지 내가 행동하든지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살려고 애써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참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쉬운 길을 붙여놨거든요. 물론 전에도 참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조심을 했지만 더 조심하는 게 딱지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 탈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쉬운 게가 붙어있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일단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다고 끼어들 수 없고 그렇잖아요. 성질난다고 경적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 딱지 하나 붙었다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딱지가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짤이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주님의 딱지가 딱 붙어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딱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 다 차리고 난 뒤에 예수 믿으십시오. 속으로 뭐랄까요? 그분이 면전에서 우리 욕 안 할 겁니다. 속으로는요. 니나 잘니다. 니나 잘 살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그랬답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는 가서 특별히 과일을 산다면 과일 중에서 제일 못한 것을 골라서 가져옵니다. 주인이 이상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일 좋은 거 찾아가는데 저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거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야 당신이 잘 팔 것 아니냐고 좋은 거 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장사꾼이 뭐라고 그랬으면 니나 잘 믿어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다는 그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참 예수 믿어 볼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지 못하고 평소 때는 늦게 자고 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몸 그렇게 함부로 괴롭힐 수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것조차도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떻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네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딱지가 붙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 속에 담아두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이 짐승이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아직도 사람을 태울 만한 성숙한 나귀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의문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린애가 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성숙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태우는 것도 버거운데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펴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얇은 겉옷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말이죠. 외출할 때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법 두껍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나귀 새끼 등에도 펴고 길에도 펴고 나무가지를 편다. 오히려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이 길바닥에 옷이 펼쳐지든지 나무가지가 펼쳐지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편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나귀 새끼 등에 구도까지 무게를 다하지요. 길바닥은 길바닥대로 걸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지요. 거기다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많은 무리들 속에 사실은 사람을 태우고 가봤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더란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을 태우고 저곳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성을 보통 표현할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자면 조금 높은 지대입니다. 평지 같으면 좀 쉬울지 몰라도 높은 지대는 올라가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능히 자신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고,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셔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귀 새끼가 선택되어지고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신기하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돕더라,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보면 후장제도가 나옵니다. 천부장제도, 벽부장. 이 제사장 이드로가 말이죠. 제사장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 있고 백성들은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내게로 오는데 그들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대답이 너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진멸한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계속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왜 안 터지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일일이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는 쉬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꼭 필요한 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네가 맡아라. 그러면서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방인 이드로 노인입니다. 이방인 노인의 이 조언을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인 제사장 이도를 통해서라도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장 제도를 조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도를 허락하셔서 결국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돕는 손길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기록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가보면 나귀 새끼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이 나오지만 나귀 새끼의 등에 타셨을 뿐 아니라 사실 그곳까지 가서 이 겉옷이 펼쳐졌을 때 그 나귀 새끼만 아니고 나귀에게도 펼쳐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혼자 갈 수 없는 그 힘든 길 옆에 나귀를 통해서 같이 걸어가게 했을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같이 갔다는 이야기죠. 첫 발을 내딛도록 힘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거기에 동원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또한 맡기실 때는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안 될 것 같다,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주님, 이 한 주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미 새겨져 있으니 이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입술도 하나님 주양해 주세요. 그리고 내 행동이나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내 행동, 내 삶,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다닐 때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저의 은혜 참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평소 때 조금 안 하던 우리 조금 상스러운 말로 짓을 해보십시오. 평소 때 더 일어나지 못했던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 전에는 집에서 다른 것 별로 유익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면 그냥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성경도 읽고 가시고 기도도 하고 가시고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전도지 몇 장 들고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내밀고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마음에 주님께서 누군가가 심각하게 하시거든 그 사람을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전화로 한번 신방도 해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다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